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주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면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올라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앞에서 34장 8절부터 보면 거기에는 에돔에 대한 보복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신원의 날이다 이랬습니다. 보복과 신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 이것은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인데 이것을 그냥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보복의 말씀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보라 이것들이 다 짝이 있으니 그 말씀의 짝이 아니라 그 말씀은 거기에 황폐화된 곳에 짐승들이 다 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인데 회복은 하나님의 심판, 보복과 항상 짝을 지어서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전의 구약시대의 모든 일들도 그렇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 심판을 그렇게 혹독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은 그날이 회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땅이 황무하여 안식을 누림같이 되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다시 회복됩니다. 광야와 메말랐던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이 회복이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뜬금없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페르시아 왕조가 들어서면서 바벨론은 제대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페르시아 왕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뜬금없이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그야말로 이제 다시 성전을 짓고 회복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실제로 포로 귀환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글들을 읽어보면 여기에 막 광야가 기뻐하고 막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성전 하나 초라하게 짓고 겨우 성을 회복할 정도지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말씀 35장에 나오는 이 온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의 씨앗을 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레바논, 갈멜, 사론. 앞에서 레바논, 갈멜, 사론이 다 지금 황무지가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레바논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나라, 백향목이라는 큰 목재가 자라는 곳, 그런 영광. 그 다음에 갈멜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저 사마리아 지역의 그 삼각형 넓은 평야. 사론이라면은 해안가에 블레셋 쪽으로 나 있는 평야. 그런 갈멜과 사론의 풍요롭고 아름다움을 다시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본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꾸만 심판하고 안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의도대로 다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풍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걸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악이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을 죄악과 저주가 망쳐놓은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이 심판이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과정이 이런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메시아께서 완전히 회복하시는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복하시며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보복하사 갚아주시는 것도 또 얘기하고 있죠.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칼의 양날처럼 그렇게 보복과 신원의 날, 심판과 은혜의 날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 5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 사람조차도 저는 자가 갑자기 뛰는 거는 그건 또 뭔 회복이랍니까? 이게 메시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을 읽으실 때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니라 해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만 나와 있지만 그 원전이 되는 이사야 61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이라고 보복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보복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래서 죄악을 심판하고 정화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피조물들에게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온전한 회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게 단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대로가 있고 거룩한 사람만 예루살렘에 들어왔나?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로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함, 그 죄의 용서를 다 해주신 사람들이 그 거룩한 길을 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 그것을 누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다 용서하노라 해가지고 의롭다 해주신, 거룩하다 해주신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로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정화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셔서 그 에덴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회복할 때는 그 또한 이제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와 그리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죄를 구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오늘 하루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구속함을 입고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